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새벽 제단에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맹희순 권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신현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헌금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그들의 아버지 삶 속에, 또 생업 속에, 기업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맹할머니 김치 하나님 새로 시작한 모든 아버지 반찬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되고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고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한달음에 달려와서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의 시작을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코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음행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들으시며 또 속히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역 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진짜 죄수처럼 포로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죄수처럼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 강풍이 그 배를 대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승선하면 안 되고 지금 출항하면 안 되고 이 시기가 지나서 가자 그랬는데 선주와 선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또 자기들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기꺼이 운행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말씀했는데 그들이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그들에게 던진 겁니다. 배가 난파하기 직전이고 무거운 모든 것은 집어 던지고 이제 파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이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는데 이 사람 가운데 상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중에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중에는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굳건하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항해가 계속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 저분을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저분의 말씀을 믿겠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이 길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고난까지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오는 것을 이 현상을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조차 동일하게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온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감으면은 그 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제이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을 제가 위로하고자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자 방문을 하고 신방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오히려 위로를 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걱정돼서 오셨군요. 하지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의약품을 통해서 치료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의약품이 아닐지라도 나는 이 세상의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내가 숨지면은 눈을 감는 순간에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우리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큰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놀이동산 이렇게 그런 데 가면은 롤러코스터라든지 엄청나게 그 절벽 높은데 고층에 있는 그곳에서 막 그냥 사람을 돌리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그거를 타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쁨으로 끌고 가기 위한 놀이동산에 불과하니까 비록 이 공포는 있지만 이 공포조차도 즐기자. 그래가지고 그 공포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런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유라굴로 강풍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모든 하나님 받은 음성을 그들에게 아름답게 전달하고 있으면서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배만 상하게 되지 사람은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본문의 모습, 유라굴로 강풍을 통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것은 첫 번째로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모르고 통과하는 고통은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슨 죄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그 고통은 괴로움으로 우리를 덮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을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세웠을 때만 하더라도 참 성령으로 충만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는 점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대적들을 만나면은 이제는 패배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큰 환난이 닥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는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을 하지 않았던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책망하셔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결국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나아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이 아픔과 환난은 그의 교만과 불순종을 통해서 왔다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왜 닥치고 이 환난이 왜 나에게 닥치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번씩 3번씩 이렇게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의 모든 고난의 그 대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목매어 죽으면서도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고통의 과정과 그 원인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자결함으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베드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조차도 그 고통과 환난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새벽에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기억나서 동구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고통의 아픔을 줄 때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왔다, 아니면 이것이 다른 나라로부터 왔다, 인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 강대국의 정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왔다,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비난하고 싸우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큰 환난과 이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온 세계에 덮은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몰랐고 유다가 몰랐고 베드로가 몰랐고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통과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오늘날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모르고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그 처절한 고통밖에 없겠지만은 우리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왔구나, 교회가 회개하고 깨달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고통은 견딜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알고 통과하는 고통은 견딜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의 시기에 문제의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통해서 덮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통행 금지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겼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기회에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 시기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기회에 다 회개하고 이 순간부터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은요, 두 종류가 생깁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거룩해지며 더 의로워지고,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오히려 거리에서, 교회에서 더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지면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고통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조차 우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 당할 과정을 내어주셨다, 이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 이 메시지가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생중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노약자분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은 가정의 세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는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덮었지만은 나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당당하게 황제에게 또 모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로마의 복음화에 놀라운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닥쳤을 때 그는 힘든 일, 억울한 일, 누명, 그 다음에 배신,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던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할 것을 알고 있었고, 해와 달과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할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상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도 거치게 해주실 것이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당장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칠 만한 그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환난과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길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 기꺼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진짜 죽이려고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깨닫는 자는요, 아는 자는요,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온 세계에 덮었지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고 온전히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며 이 고통과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옷을 펴가지고 깔아드리고 그리고 환호하면서 진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요 사실은 슬픈 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잠시 뒤면은 십자가의 형벌의 그 고통을 져야 되는 절제절명의 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웃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과정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고통,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아는 자는요 이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게 하셨던 것은 그를 낮추시고 시험해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알고 당하는 자와 모르고 당하는 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래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 강풍 뒤에 자기는 무사히 로마로 들어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는 길은 암담하고 험담하지만 알고 가는 길은 스릴을 느끼면서 기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열매를 깨닫고 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길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 광야 같은 시간, 괴로움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닥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고 더 놀라운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한규 집사님을 위해서 또 유정기 집사님의 모친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드리며 또 시간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